7개 계시록에서 나타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되는 7번째 교회, 오늘도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로 오늘도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세운 업적은 참 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 해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됐는데, 그 대가가 다른 게 아니라 남과 북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노예가 해방이 되고, 이것을 만약에 전쟁에 실패하면 노예 해방은 이제는 언제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가장 생존권의 싸움도 아니었었지만 마치 생존권의 싸움처럼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 치열했던 전쟁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냐면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던 어떤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에는 어느 날은 북군이 승리해서 밀고 올라가고, 어느 날은 또 남군이 승리해서 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전쟁이 치열했던 장소가 바로 경계선이었었습니다. 이 경계선이 가장 극심했던 경계선이 어디냐면 랭커스터라는 그 도시였었습니다. 이 랭커스터의 도시에는 하루아침에는 남군이 됐다가 하루아침에는 북군이 됐다가 한번 이렇게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랭커스터 주민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괜히 총알바지가 돼서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존권을 좀 보호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해서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이 회의를 했던 결과가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우리가 웃돌이는, 상의는 북군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 옷을 입자. 그래서 우리가 북군이 승리하면 하의를 벗어버리고, 남군이 승리하면 북군의 옷을, 우리 상의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쟁의 흐름을 봐서 북군이 이긴다 생각하면 그냥 웃돌이 입고 바지 벗어버리고, 또 남군이 승리한다, 웃돌이를 얼른 벗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하겠냐. 이제 우리 전쟁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라고 해서 그들이 상의는 북군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치열한 어떤 접전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군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야. 위에는 북군이고 밑에는 바지는 우리 옷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에 북군은 또 올라와도 보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이 서 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웃돌이는 우리 편인데 아랫돌이는 남의 편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남과 북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주민들, 오늘 말하면 저 스파이다, 간첩이다 해가지고 랭커스터 주민의 총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랭커스터에 있는 남성 모두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이 랭커스터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랭커스터 그 지역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글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건 싫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상대방으로 통해서 괜한 오해만 불러오게 됩니다. 오해가 한번 불러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서로 간에 이게 갈등이라는 게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뭘 갖고 와요? 갈등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키면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보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예. 차라리 일이 힘들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가운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건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색깔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망 들은 것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개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뭘까요? 확실하게 해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이든지 아니면 저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죠. 적당히 차게 하지는 않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게 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뜨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뜨거운 것이 좋을까? 찬 것이 좋을까?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믿음이냐 불신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애매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랑이냐, 이것도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을 택하라, 안 택하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주님이 왜 이런 아주 극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생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빌라델피아 동남쪽 70km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남쪽으로 가면 용인에 있는 오리역, 수지에 있는 오리역 정도가 딱 한 69km가 나오니까 딱 1km에서 어디를 딱 못 정해서 하여튼 오리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오리역 정도의 위치에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다시피 에베소 해안을 끼고 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모든 도로에 아주 중요한 내륙을 잇는 도시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이 지역에는 양모가 개발이 됐는데, 양모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모직이죠, 모직. 우리인데 이 우리 어떤 우리냐면 상품의 질이 최고였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모직 원단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고가의 원단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상 특징은 뭐냐면 다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금융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금융도시라고 하면 우리는 홍콩을 얘기할 수 있고요. 미국은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길에 금융가가 쫙 서 있듯이지, 이 소아시아의 금융이 다 어디서 몰려있냐? 이 라오디게아에 다 금융권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이 지금 얼마나 부자 도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가 AD 60년 때 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당했습니다. 다 폐허를 당했을 때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정부에서 내가 너희들의 도시를 복원해주겠다, 복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쪽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우리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 소아시아 지역이 한때는 지진으로 다 무너졌는데, 전에 소개했었던 우리 빌라델피아 그런 교회도 사실 4대 교회라는 이런 교회도 지진으로 다 폐월당했을 때 로마에서 도시를 세워주면서 거기 세운 거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뭐냐? 우릴 필요 없다는 거야.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해서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 라오디게아의 주민들로 통해서, 도시민을 통해서 완전히 복구된 도시로 만들었고,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뛰어난 도시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러니 이들의, 이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어떻게 보면 능력, 이게 아주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여러분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그 의과대학에서 안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안약이 얼마나 좋은 안약인지 로마 제국에서도 아니면 소아 지역에서 다 인정해 줄 만한 정말 좋은 안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민들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부자 도시죠. 여러분, 부자 도시의 특징이 뭐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거만하죠. 근데 이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여기는 절대적인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시인데 땅을 파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돈이 많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물을 끌어왔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물을 끌어왔습니다. 북쪽의 물은 어떤 거냐면 그 북쪽의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온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에 있는 물을 끌고 왔습니다. 온천에 있는 물을 끌고 가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돈을 주고 물을 양쪽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도시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가난한 자가 없어요. 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 돈 깨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좀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 사회적 구조가 이런 사회적 구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아니면 더 못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핍박이 없어요. 황제 숭배가 없어요. 예. 여유도 있어요. 환경도 좋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서 아이고 기도회 좀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바빠서 기도회 못 나가요. 네. 아니 교회 좀 봉사 좀 하세요. 아이고 봉사하려면 사람을 하나 사서 그냥 봉사시키세요. 돈은 우리가 지출할 테니까 그냥 하세요. 예.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과연 잘할까? 그래도 이거는 교회는 당신들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거는 내가 은퇴해서 할 일 없을 때 그때 내가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도 좀 나오세요. 아닙니다. 주일날만 나가서 하면 되지 뭔 주중까지 나오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 이런 상태를 진단을 해보면 이런 상태의 진단은 가장 뭐가 있냐면 지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남들이 봐도 자기 신앙을 괜찮은 걸로 같이 보여. 그래서 그들은 나도 우리는 잘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오늘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걸 책망할까요? 주님은 이들에게 칭찬 한마디로 하지 않은 교회가 7개 교회 중에서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여러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신앙 상태가 바닥이야, 바닥. 최저로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뭐냐는 거죠. 예.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 상태가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신앙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오히려 나태해지고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신앙이 이미 영적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선교해보자, 선교에 열정도 없어. 눈물 뿌려서 한번 기도해 볼 수가 없어. 왜? 뭐가 갈급해야 눈물을 뿌려 기도하지. 갈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병든 자들에게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아이고 무슨 중보기도야,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예? 신방? 아이고 신방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 부교육자를 더 이렇게 좀 천빙해 와서 그냥 신방하세요.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라고 해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영화 구경하는 거야. 영화 관람하는 거야. 그냥 돌아와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보러 가자. 그러니까 예배 끝났으면 끝났다 가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부자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자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래요. 부자교회는 헌신과 봉사가 별로 없습니다.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잘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헌금은 잘합니다. 예. 이들이 헌금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거고 봉사한 것은 별로 안 한 거야. 그렇게 돼버려요. 예. 이들은 좋은 차 있죠. 좋은 집 있죠. 그리고 좋은 옷도 있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이 바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 자칫하면 하늘을 찌르듯이 아주 이것이 교만의 극치가 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성적표가 마이너스야. 낙제 점수야. 예?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대해서 황전사님 17절 이거 좀 띄워주세요. 17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뭐가 없다? 너희들은 곤고한 것과 그리고 너희들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게 벗은 발음도 이게 좀 19금은 읽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말이 무슨 뜻일까? 곤고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영적으로 너희들이 보잘것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냐면 너희들은 곤고하대. 왜냐하면 영적으로 늘 부족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련한 것과 가련하다는 뭘까? 이 뜻이 뭘까? 이 뜻은 가련하다는 말은 어디서 어원이 왔냐면 이게 원어에서는 천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희들이 불쌍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것이 가련한다는 뜻이고 셋째는 뭐냐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고 했죠.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려보지 못하는 영적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질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것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먼 건 뭘까요? 세상에 보는 눈은 있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보는 눈은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에 보는 눈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의 눈이 발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보는 눈도 밝고 영적인 눈도 함께 두 개를 다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 그들은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치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창피한 겁니다. 예. 아담과 이브 때는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엔 이게 창피한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그 수치가 너희들 다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모두 합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예.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지금 영적인 것이 아주 심각해요. 예. 전혀 근데도 본인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 자기의 영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이 없는 거야. 열심이. 뭘 내야 되는데 열심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도 교만을 빠지게 많고 참 배울 만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오늘날에 대충 예를 들면 이런 상태예요. 사역자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신학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사역자가 될 것 같으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사역자가 안 될 거면서 신학 공부한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보면 아주 교만해.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는 모든 걸 안다, 나는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실제 영적인 차원으로 가면 배운 건 많이 배웠는지 몰라도 가슴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학 공부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자칫해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각을 세워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토해나 버리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불쌍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쌍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좀 팍 들어가서 세상의 재미가 뭔지도 좀 확실하게 느끼고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면 되는데 세상을 못 나가. 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나가. 그러면 한쪽에 믿음 생활을 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데 여기도 또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가운데 길로 걸어가는 거야. 살살살살 어느 날 갑자기 발을 세상 어떤 요청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참 이러면 세상의 재미도 한번 느껴보고 아니면 정말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이 한번 느껴보려면 한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거 빠지지도 못하고 맨날 중간길로 가다가 이게 가장 정말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몸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자꾸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해. 예? 몸이 이미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아니 배우자를 생각해야지 왜 배우자랑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냐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신앙생활이 다 그와 같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해. 그런데 우리가 삶의 부분에 들어가서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신앙이 딱 라오디게아의 성도의 신앙일 수가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 열심을 내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한번 열심을 내보든지 주 안에서 열심을 내보든지 딱 열심을 내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열심을 내야 된다? 주님께 열심을 한번 내봐라 이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전혀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늘 라오디게아에 나타났냐면 오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나타난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한번 우리 띄워주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아멘이시오라고 먼저 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아멘이시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이란 뜻은 뭘까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확실합니다.
그 말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확실하게 충성되고 참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그것이 확실하게 맞다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확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아멘이라는 거야.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하네요.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이 말은 뭘까요? 창조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양모, 너희들이 질 좋은 그런 어떤 원단, 이런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조의 내가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내가 다 준 선물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신앙 안에서 열심히 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해법 3가지가 있는데 그 해법 3가지가 뭘까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해법 3가지를 주셨는데 그 해법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불로 연단할 금을 사는 거예요. 예. 자,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여러분 금을 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금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값이 올라가잖아. 금을 너무 다 좋아하니까. 예? 은이 화가 났어. 은값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은값도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금은 어떤가? 금이라는 광물은 그냥 저절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온도에서 재련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불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 불로 연단이 돼야 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전금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돈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거죠. 그 전금이 되지 않으면, 불로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예. 기쁨, 주님이 주는 기쁨, 돈으로 살 수 있냐? 못 사요. 주님이 주는 평안, 돈으로 사요? 못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돈으로 사요? 못 사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거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물은 뭐냐? 진짜 보물은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흰옷을 입어서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 살아야 해. 예?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 너희들 다 벗었다는 거죠. 여기는 모직의 이게 명산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들은 이쪽에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패션 모델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옷들이 어떻나. 옷은요, 이게 두루마기인지 도대체 벗으면 이불인지 이게 천으로 둘둘둘 싸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거기 지역의 사람들은 딱 가보면 아니 아무리 돈 꽤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 시저 같은 옷들 한번 보세요. 그게 예복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이게 옷인지 뭔지 그냥 둘둘둘 감고 다니잖아. 근데 라오디게에 가면 모직으로 악모로 울로 쫙 몸을 둘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와, 거기는 그러니까 멋쟁이들이 많죠. 그 악모로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쟁이들이 있는 건가. 사람들이 놀라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 옷을 입지 말고 그것이 진짜 옷이 아니니까 어떤 옷이 진짜 옷이냐? 흰 옷을 사라는 거야. 흰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옷이 아니면 절대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발가벗고 있으니까 그걸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약을 사래. 안약을 사래. 안약을 사래서 너희들의 눈에 발라보라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기는 의학 분야에서 이 안약의 생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유행과 돈과 이런 흐름은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은 식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냐? 여러분, 세상은 잘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참으로 내가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러니 어떻게? 이제 안약이라도 눈에 넣어서 영적인 눈을 한번 떠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는 것은 말만 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다 영적인 것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을 얻어내려면 뭐가 정말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부실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떠나지 말아야 돼. 성령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태워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제가 큰 은혜를 누린 건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향한 주님의 뜻을 보니까 주님의 뜻의 사랑이 너무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을 책망했지만 그 책망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사랑으로 이 책망을 너희들이 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19절에 얘기합니다. 1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칭찬도 못 듣고 야단만 듣고 그런 라오디게아의 교회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내가 너희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예. 만약에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에게 이런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침묵했다고 한다면 이 라오디게아에 책망을 할 필요가 없어. 야단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늘도 책망하고 야단친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자녀에 대한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을 보니까요, 너희들이 회복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계속 지금 문을 내가 너희들에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문이 닫혔다는 거야. 어떤 문이? 마음의 문이 다 닫혔어. 예.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같이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칭찬을 못 들은 교회지만 그러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같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예. 열어라. 예. 내가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용서입니다. 내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이 나쁜 생각들 아니면 이런 징계 이런 것들 다 풀어주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눈 식탁의 교제는 영적인 승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과 우리가 뭐 다투고 우리가 싸움을 하면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죠. 우리 같이 밥 먹자 얘기하죠. 그러면 서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서로 이해한다는 거죠. 서로 함께 해보자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식탁 안에서 사랑의 격려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세워준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는 여기서 무엇으로 이긴다고 하는 걸까? 어느 건 다시 말하면 세상이냐 예수냐, 여기서 너희들이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보다는 예수에 대한 열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면 예수 안에서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떤 신앙을 가지냐면 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한번 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내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도 내 보좌 옆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이렇게 축복해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앉아요? 어린 양 예수가 앉아있는데 그 어린 양 예수 옆에 누구를 앉히겠다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앉혀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 하면? 열심만 내면, 너희들이 뭐 하면? 영적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칭찬도 듣지 못했어. 어떻게 보면 실컷 야단을 맞고 책망을 잔뜩 들었어. 근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최고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난 거야.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면 내가 영적으로 반전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보다는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한번 최대로 믿어봐야 된다는 거죠. 기왕 예수 믿을 거 열심히 예수 안에서 열심히 내면 하늘 보좌 옆에 앉혀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님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길로 가지 않기를,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운데 길 없습니다. 사망이냐 아니면 이게 영생이냐 가운데 길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어디다 택하겠어요? 예수 안에 택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안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